봉독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명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해요. 거룩한 주의 날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려 크고 작은 자기 소속된 교회에 나가 경배하는 이들이 있고, 때로는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 가장 만삭되지 못한 작은 교회, 여기 주양교회나 또 우리 이주양 목사님 세우셔 싸운즉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교회와 주의 종이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 세우셔 싸우니 담대히 상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서 피차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경제가 어려운 지금 성도는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토탈 111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어서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는데 그야말로 인산을 이루었을 때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외치시는 중에도 28번이나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111절에서 28번 말씀을 하셨다면 경제에 대한 거에 얼마나 귀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대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화폐에 대한 말씀도 하셨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경제생활도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경제생활을 깨끗하고 확실하게 하라고 가르치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생활을 성도들이 해야 되겠는가? 주보 설교문이 있죠. 맨 위에 학개서 2장 8절 말씀이 있는데 좀 기운내서 큼직하게 다 같이 읽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의 경제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자기를 포함한 천지 만물과 은금이 다 주인이 여호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 것, 자기가 입고 있는 의복도 자기 것, 자기가 쓰는 모든 용품도 자기 것, 자기가 사는 집도 자기 집, 자기가 쓰는 굴리는 자가용도 자기 것, 내 거라고 말 많이 합니다. 또는 우리 거라 이렇게 말들 많이 해요. 자기 거라는 거지, 우리 거라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으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땅에서 하늘의 쪽으로다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난 사람은 없잖아요. 부모의 부모 쭉 올라가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부모라고 해서 어떤 이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떤 것이든지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미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해야 될 거예요. 믿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경제관이란다면 그것은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거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동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복, 기타 모든 살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사용해라, 써라, 응? 써, 선하게 써.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인 나를 귀하게 여겨라. 이러면서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잡하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대자도 사랑하는 아내, 내게는 며느리지만은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부모로다가 또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모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나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복 입혀주셨어.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우리로 재능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경제관은 자기가 가진 재물과 부유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보 보십시다. 시편 15편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의 경제관은 첫째로 이자와 뇌물을 금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하고 연관짓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도 누구에게 돈을 좀 꾸어야 할 때가 있고 누군가도 혹시 내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돈을 꾸어주고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경제관에 있어서. 살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돈도 꾸어보기도 하고 꾸어줘보기도 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도 있었지만 상처도 적지가 않았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있을 때 내 겁니다. 남의 손에 있는 내 돈은 내 거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그가 죽었어. 어느 날 그가 행방을 바꿨어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찾아가기도 어려워. 그래서 돈을 혹시 꾸어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안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못 받을 줄 알고 꾸어주는 편이 나요. 이거는 안 받겠다. 이 각오, 정신이 아니라면 그래, 요새 많이 어렵지? 언제 줄 건데? 언제 줄 테니까 꼭 좀 얼마만 꾸어주십시오. 이자 없이 꾸어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15편 5절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네가 빌려달라니까 꾸어줄 테니까 이자를 얼마나 줄래? 급하니까 얼마 주면 돼? 그냥 우리 사이 가까운 사이니까 2부만.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3부 아니면 안 빌려줘. 이것이 발전한 것이 고리대금업자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자 받기 위해서 돈 꾸어주지 말라는 거고, 거기다 고리대금은 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경제생활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말이 있는데 성도는 멀리 해야 될 게 뇌물입니다. 뇌물 수수 주고받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에 뇌물이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이랬어요. 뇌물을 받으면 마음이 약해져. 불순한 것에 동의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어져. 뇌물을 수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성도의 경제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정계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뇌물이 오고 가는 게 우리 둘만 알자? 한 것이 새가 짖어서 알게 되어지고 쥐가 떠들어서 알게 되어지고 밤낮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까지 하는데, 뇌물 수수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 눈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작년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축구의 거장 박종환 감독님이 몇 차례 오셔서 그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개인적인 이야기, 식사 교제 자리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청 잘 살고 엄청 화려한 생활을 말년에 하실 줄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참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무일푼이에요. 거할 거소도 없어요. 어떻게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냥
아는 사람이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구워달라고 해서 그래 가져가 쓰고 약속한 날 가져와. 가지고 간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프로 축구만 해도 일을 하라든지 몇 곳에 감독 생활을 했고 대통령상도 받고 83년에 청소년 축구팀을 이끌고 세계에 나가서 당당히 일을 하고 돌아온 축구에 관한 그 이상의 인물이 없는 사람인데 80여 세가 넘은 지금 너무 딱하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굉장히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은 자기 젊은 날부터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부터서 봉투가 많이 촌지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를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산다고 다 안 받는다고. 자기 아랫사람에게 주고 간 게 있으면 돌려주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정계에서 성남 1화 축구단을 만들었었을 때 그 뭐 이재명 시장이 재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분 얘기는 나와도 박종환 감독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뇌물에 대해서 남의 돈 무서운 줄 알고 뒤통수 후끈거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자리하고 있어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부터 큰 돈까지 뇌물수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뇌물수수는 성도의 경제생활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경제생활은 이자와 뇌물을 금해야 된다. 돈놀이 뇌물수수 절대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믿음과 일상생활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자와 뇌물을 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흔들리면 믿음생활이 흔들려. 자기 영혼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원하거든 이자와 뇌물을 금하라는 거예요. 잘 깨달아집니까? 두 번째 거 보실까요? 주보에 있는 대로 잠언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성도의 경제 생활은 둘째로 이웃의 보증 서지 말아야 합니다. 보증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신원보증도 있고 뭐 인후보증도 있고 특히 경제보증 이런 여러 종류의 보증이 있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하면 누구한테 보증을 좀 서달라고 말도 하지 말고 누가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또 누가 와서 내게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할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살다 보니까 곤란한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주 정말 절친한 친구가 목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성도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부모가 혹은 자녀가 보증 얘기 참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해결할지언정
사람에게 보증을 요청하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잠언 17장 18절이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랬으니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서로 돕고 산다는 뜻에서 참 좋은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보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특히 금전에 대한 보증은 서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의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정신이 평안하고 물질이 평안하고 신앙이 평안한 것이지만 보증을 서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평안한 게 없습니다. 머리에 쥐납니다. 온몸에 몸살납니다. 정말 피가 마르고 뼈가 녹는 듯한 그런 일들을 직접 간접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믿지만 절대로 오늘 잘들 들으시는 줄 알아요. 어떤 보증이든 안 됐지만 말도 하지 말고 들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뭐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네 심신이 평안하고 네 행사가 평안하고 네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보증을 쓸 때는 역시 내게 있는 것이 이제는 내 곁을 떠나는 각오를 하고 서라는 거예요. 집이 남의 집이 된다든지 전세금을 띈다든지 월세 보증금을 띈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믿는 이가 믿는 이를 도와야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보증을 안 서냐고, 형제 간에 어떻게 보증을 안 서냐고. 너와 내가 만난 지가 얼만데 좀 한번 보증 좀 서줘. 돈이라고 하는 거 앉아서 주고 잘하면 서서 받아요. 못하면 서서도 못 받아요. 사람이 나쁜 것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흔들어요.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잃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할 뿐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시간이 가니까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지금껏 말씀드린 것이 성도의 경제생활은 이자와 뇌물을 금하라 했고 이웃의 보증 서지 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보증, 뇌물, 이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으로 그냥 써놓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땅히 찾을 길이 없어서. 그것은 성도의 경제생활은 각종 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남녀전도회에서 또는 친척, 형제, 친구, 이웃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개조직을 해가지고서 단체를 이루는지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개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인된 금전거래가 아니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돈 10,000원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공인된 금전거래소 은행에 갔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개 때문에 참 별스러운 일들이 다 있는 걸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줄 알아요. 개가 잘 안 되니까 개주가 야밤 도주를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개 받아가지고서 갯돈 받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공인된 게 아닌데 어디 가서 어떻게 못해요. 혹 우리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끼리 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고려 조선시대 이쯤부터 보더라도 상부상조 정신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현재는 파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금전거래의 일종이다 보니까 사람 잃고 돈 잃는 경우가 있어서 속상하고 죄짓고 이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안 하는 편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돈놀이와 뇌물수수, 보증과 괴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관이 분명치 못하거나 경제생활을 잘못하시면 에스겔서 22장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경제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드려요.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양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소수가 모여서 경배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로 잘 새기게 하시고 시행할 수 있어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평안함 대신 불안, 초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근심하고 눈물 뿌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경제생활들 선하게 아름답게 잘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자기들이 평안하고 신임받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어질지언정 시험 들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
살아도 주님 안에서